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의 전투기가 공습을 시작했는데 인천에서부터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한 20여 년 전에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실제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방송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중공기, 그때 중공이라고 했을 때, 민항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또는 북한에서 미국이가 탈출할 때 실제 상황처럼 보도해서 정말 보따리 싸는 사람들이 있고요, 깜짝 놀란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입니다. 영적인 전쟁, 실제 상황이에요. 강한 자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할래야 상대할 수 없는 강한 자, 그 이름 마귀. 이 강한 자가 모든 영역을 짓밟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건만 주인 행세하며 나를 봐, 나를 경배해, 나를 따라,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괴롭히는 일들이 온 땅 구석구석 모든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는 끌려다녀요. 도무지 그들을 이길 힘 없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 그 마귀의 권세보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강한 자의 세력을 끊어내고 그 결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날마다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에도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에도 강한 자와 그보다 더 뛰어난 자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누가복음 11장에는 아예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마귀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우리는 이 강한 자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으나 더 강한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됐고 생명을 갖게 됐으니 그 이름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바쁘셔서 식사도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친속들, 친족들, 가족들이 듣고 예수를 붙잡으러 나왔어요. 미쳤다고, 쟤 미쳤다고, 밥도 안 먹고 지금 무슨 짓이냐고, 부끄러워 죽겠다고 하면서 친척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강한 자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친족이란 이름으로, 가족이란 이름으로 붙드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 안에 강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집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신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기본적인 신앙 갖고 있으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한 5분 앉아 있어 보세요. 그 가정의 강한 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 집안에서 누가 입김이 센지 알 수 있다니까요. 다 예수 믿는 집에 가서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식구 중에 누구 하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식구들이 믿던, 한 사람이 믿던, 거기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가정이 더 강한 자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지, 강한 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남편이 가장 강해요. 아내가 가장 강해요. 애들이 강해요. 사람이 강한 입김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들어보고 기도 제목을 들어보고 찬송하고 말씀을 드리고 같이 티를 나누는 교제를 해봐도 그 가정에 강한 자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남편이 최고야. 요즘 세상은 얼마나 농담 진담 그렇게 합니까? 여자한테 잘 보여야지 노생을 한다고 해서 여자들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농담을 깨묻혀가지고 지금 여자들이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가장 강한 자가 그 집의 여자 아내예요. 대다수의 가정들은 자녀가 왕이에요. 자녀가 왕. 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도 다 거기에 따라붙는 거예요. 따라붙는 거예요. 애 잘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 없습니까? 애 축복해 주세요. 어찌하든지 간에 가정에 식구들이 붙잡고 있어요. 헌신하는 거, 예배하는 거 미쳤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정의 식구들이 그렇게 했듯이 식구들을 붙잡으면서 마귀의 강한 역사를 받아서 소원을 내놓는 거예요. 그 가정의 소원이 뭐예요? 애들아, 너희들 잘 돼야 된다. 너희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갖는 거, 그거 우리 부모의 소원이야. 이게 왜 우리의 소원이 뿌겠니?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소원이란 이름으로 일생 그 아이를 붙잡아놔요. 이 아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금요 집회 가서 청소년 집회하면 너 미쳤냐 그래. 미쳤냐 그래요. 정신 똑똑히 차려 그래요. 신족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를 붙잡아 놓는 거예요. 강한 자의 손을 대신하는 거예요. 식구들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소원이 무엇인가? 렌트에서 벗어나서 자기 집을 갖는 것이다. 모기지 빨리 갚는 것이다. 우리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두세 개 있는 집으로 좀 이사 가보자. 평생에 그것이 소원이에요. 평생이. 마귀는 그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의 줄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이 힘을 얻고 아내가 힘을 얻고 자녀가 힘을 얻고 자기들의 계획이 힘을 얻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각 가정에 강한 자가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더 강하신 예수 말씀은 그 가운데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지배하는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믿겠노라,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이는 가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 현장인 것을 아십니까? 사람의 소원, 사람의 계획이 그 가정에 강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강한 자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 자가 아니다. 그 강한 자가 주시는 소명, 십자가 중심의 가정에서 진정으로 더 강한 자 예수 중심의 승리가 온 가정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부터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 식구들, 가족들의 소원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 미친 짓 그만하고 좀 밥 좀 먹어, 집에서 일이나 좀 제대로 해,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명, 아버지의 부탁하신 그 말씀 따라 십자가 길 갔습니다. 소명의 길 가는데 가정을 내팽기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놀라운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보고 얘기했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님을 부탁했습니다. 소명의 길, 십자가의 길 바로 가면 불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효도, 진정으로 그 어머니에 필요한 것을, 가족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도 보세요.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이 어머니는 알잖아요.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당신 이거 뭐 하는 것이요, 로마 군인들 붙잡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마리아가
이 길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가라. 아들아, 내 아들아, 십자가의 길을 가라. 자기의 소원 감추고 너 잘되는 길이라 하면서 공부로 몰아내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좀 입으로 보라고 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는 이 시대에 마리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명 앞에 아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었고 그것이 인류 역사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강한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말씀은 간대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간대없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듣고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충격, 이렇게 믿음을 생활하는구나라는 충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자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씁쓸함을 가지고 나오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혹 착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안 속아요.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더 강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가정인지, 사람들 자기들의 계획, 소원, 돈, 이것이 강한 마귀에게 끌림받는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가정인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은 내 목소리가 강한지, 강하신 더 가신 예수가 왕이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자칭 신앙이 좋다는 자들이에요. 자기들 만난 자들이 어디 있냐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 뭐 한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무엇을 쫓아냈는지의 내용이 없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기득권을 가진 이 바리새인 서기관, 마태복음 12장에는 바리새인도 있어요. 그게 이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 하찮게 여겼던 자들이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아니, 눈먼 자 벙어리들이 왜 들어와? 여기 중심에 왜 교회 앞에서 펄쩍펄쩍 뛰는 거야? 우리가 지금 특세하는 데인데 뭐 하라고 저들이 온 거야? 예수가 이거 하는 거 지금 제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어떻게 저런 자들이 교회 중심이 되냐고 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것이에요. 파리, 날라다니는 파리의 집, 그 뜻이에요. 바알세불. 그렇게 하찮게 여기며 업신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 안에도 그렇게 강한 자가 역사하더만 교회 안에도 강한 자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그들이 순복하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이런 사역은 틀렸다는 것이에요. 이 활기가 나는 거 싫은 거예요. 누가 오는 거 싫은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그 죄가 뭐냐면 성령 해방죄예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28절로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고,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이에요. 사함받지 못해요. 예수님 증거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갖다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가요?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어떻게 천가냐고요? 지금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단들은 밖에서만 설쳤어요. 그런데 가만히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싹 들어와서 등록하고 이단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교주를 인정하는 자들이, 그런데도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데 이 안에 앉아있으면서 여전히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좀 심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밖에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의 교주로 삼았습니까? 우리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예배를 했는데요. 그러세요? 근데 그들 중에도 성령 회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한 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누가 시집갔어요. 시집갔는데 그 신랑이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근데 그 신랑이 식구들 다 좋아하겠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도련님 다 좋아해요. 근데 그 집에 시집가가지고 그 신랑이 좋아하는 건 신랑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골라요. 시아버지는 나한테 용돈을 주니까 시아버지는 좋은데, 시어머니 나한테 잔소리하니까 시어머니는 싫고, 도련님은 말 잘 들으니까 좋은데 시누이는 원수 같아. 그거 시집간 거 아니에요. 그거 제대로 시집간 게 아니라니까요. 신랑이 좋아하는 거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식구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좋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용서한 자들, 눈먼 자 뜨게 하고 병든 자 일으키고 한심한 자, 정말 어떤 자예요?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많은 자들이 다 내놓은 그러한 수가성 여인까지라도 빠지며 같은 자라도 다 품으시는 그 사람들을 다 좋아해야지 진정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싫고, 그는 주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자들, 이 사람은 싫다 저 사람은 싫다, 예수님을 인정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예수에 대한 도전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성령의 회방자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엄중히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4절로부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1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영생이요, 예수를 믿고 영생한다 그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도 그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강한 자의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더 강한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더 강하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라. 내가 너에게 먼저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구원받은 증거다. 나를 인정하느냐?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라. 왜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은 하고선 적당히 접어놔요. 식당에 내려가자부터 자기가 판단자예요. 저 구에 가면 자기가 판단자예요. 집에 가면 자기가 판단자예요. 집에 가는 동안에도 자기가 판단자예요. 다 판단하는 거예요.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어찌 예수 믿는 자가 되겠습니까? 어찌 예수 믿는 공동체의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나 같은 자를 구하신 주님, 저도 구했군요. 우린 다 형제자매입니다. 예수님 좋아한다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자를 다 좋아해야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예수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죄, 간음죄, 뭐 어떠한 죄보다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해 예수를 근본적으로 받지 않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3절로부터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번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번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번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많으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생활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하는 것이 지금 사탄의 일이라고? 사탄은 그렇게 안 해. 사탄은 서로 안 싸워. 사탄은 힘을 연합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가정 없어요. 이 사탄은 연합하는 것 아십니까? 잘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어떤 사람에서 나갔어요. 딱 나갔는데 이 빙빙 돌다가 내가 나온 집이 어떻게 됐나 하고 이제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집이 비었다 그래요. 이야, 저 그대로 있네. 일로 와. 7 귀신 친구들 됐고 더 무서운 게 들어와요. 더 무서운 게 들어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점점 불어난다니까요. 마귀는 궁대마귀요. 마귀는 나뉘는 법이 없어요. 서로 연합을 잘해서 더 강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강하게 진을 강하게 치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연합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탄의 연합한 세력, 7 귀신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군대 귀신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더 점점 세가는 이 세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의 충만을 받아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또 마귀를 이깁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선에서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접전하여 싸웁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그 밑에서의 어떤 칼놀림이나 어떤 무기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단지 귀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이 좌지우지됐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강한 자를 이기느냐? 우리의 어떤 무기,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것 다 현장에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배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강한 자의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 놀라운 더 강한 자의 편에 서서 우리가 이 강한 자를 제압하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과 유다 모든 백성들 앞에 암몬을 비롯한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주어졌는가? 그들이 찬양할 때 원수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교회여 찬양해야 합니다. 일치단결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마귀는 겁이 나서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 부르면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지 않고 다른 거 들고 있으면 마귀 겁 안 내요. 예수의 이름만 겁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벌벌 떨고 도망가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찬양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 아멘.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저를 따라가.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역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 아멘. 믿는 사람들 금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음부의 관세가 내 교회를 해치 못할 것이랴. 믿습니까? 주님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선장이 될 줄 믿습니다. 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와 함께하면 풍랑아 잠잠하라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나면 영원한 생명의 그 영원한 폭우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강한 자에 혹하지 맙시다. 강한 자에게 눌리지 맙시다. 강한 자야 있느냐 알겠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집에서는도 상관이 없어. 우리는 더 강하신 예수 그 말씀이 우리 집을 지배해. 예수가 왕이야. 내 남편도 왕이 아니야. 나도 왕이 아니야. 우리 자녀도 왕이 아니야. 우리 꿈이 왕이 아니야. 예수의 비전이 왕이, 그 왕이 주신 것이 우리의 꿈이야.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야. 물러갈지어다. 교회에 왔느냐 물러갈지어다. 이단들은 물러가세요.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니까는 회개하든가 가든가 해요. 여기 앉지 말고. 사람을 믿으려면 여기 있지 말라고요. 여기는 왕이신 예수님만 믿는데요. 그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한 명도 건들 수 없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꼭 가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회의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다른 자가 판단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라는 것을 왜 예수님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도하리라, 성령 충만 받으리라, 찬양하리라,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리라. 우리 대장 예수가 계시다. 더 강한 자가 있는 한 우리는 피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원수막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기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민족을 흔들려고 온 이 마귀야,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선장, 진정한 선장 예수 모시고 우린 나갈 거다. 물러갈지어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리더, 지도자가 계시다. 우리의 왕이 계시다.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모였다.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민족이 될 것이다. 원수야 물러갈지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심령과 교회와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